같이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나니라. 아멘.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 설립된 설립기념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바로 알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정작 교회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신학적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흔히들 교회 머리 대신 주님, 몸 대신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좀 더 우리를 이가 쉽게 오늘 설명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관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크게 나누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가현적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의 교회, 강북 성산교회다 무슨 이웃에 있는 많은 이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들을 이 가현적 교회라, 눈에 보이는 교회라, 혹은 유형 교회라 그렇게 분류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서 무형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며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그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일컬어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형교회,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는 거기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투적 교회라는 것은 아직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옛 자아가 아주 남아있고 옛 사람의 찌꺼기가 남아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상 교회는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을 지향하되 거룩한 성화를 지향하되 이 세상 교회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옛사람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있는 이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천상의 교회라 말하기도 하고 승리한 교회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승리한 교회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유형교회 우리가 출입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는 존속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러하거니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도시는 성령이어서, 왜? 교회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순절 강림하심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세상 지상의 교회가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구약교회도 존재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교회가 비로소 출발되었기 때문에,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에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오늘 또 끊임없이 교회는 성령에서 운영되어지고 성령에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날마다 나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각자가 힘쓰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힘써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약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그의 말년에 이제 그가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든 자기에 있는 그 모든 신학과 교리와 이 모든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고 사역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 디모데서를 써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속히 네게 가서 빨리 가서 만나서 대면해서, 요즘 뭐 대면 비대면 말하는데, 대면해서 내가 네게 좀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데, 그러나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이 편지로 대신한다, 비대면으로 대신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인식, 체계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자,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그랬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을, 요즘은 거의 다 천국 오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는 거의 다가 천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초종치고 재종치는 그 종소리가 천당 땡기면 천당 한다는 그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빨리 교회 오너라, 천당 오너라. 그때 이 천당이라는 개념에는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성격이 있고, 천당이라는 개념은 바로 오늘 이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아파트가 여러분의 집이겠지만 그건 하우스 개념이고, 그걸 뭐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가정홈이지요. 하루의 일과에 피곤하고 지쳤던 심신들이 그래도 가정에 돌아오면은 좀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고 충분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영양을 공급받고 수면을 취하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가정,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게 진정한 가정이 되겠죠. 오늘 이 성경 표현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지쳤던 많은 심령들이 적어도 주일날 교회 가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말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성도와의 상호관계는 또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가정적인 요소로 그렇게 교회 구성원 전체를 그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천당 집에도 영원히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와 신랑 신부 관계를 맺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형제자매로 지내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들은 그 자식을 잘 기르고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러분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직장이라든 사업이나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마 직장 생활한 사람은 몇 번이나 사표를 쓰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진정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미랄처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일날마다 출입할 때마다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 세상살이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 성산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하는, 정말로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이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는 곳곳마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데미신, 특히 아데미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게 웅장하고 장엄하게 2000년 세월 흘러도 그 당시에 그 건물들이 지붕도 없고 일반 벽은 다 무너졌지만은 그 기초하고 그 기둥은 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곳곳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전에 대해서 왕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왕궁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은 신전들은 곳곳마다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에 갔더니 그 사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웅장한 신전이 기둥과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런 밑에 기초는 남아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대교회라고 말하는 아주 초라하게 조만하게. 자, 당시에 사람이 볼 때는 웅장하고 장엄한 이방의 아데미신 같은 신전들은 정말로 사람을 위압하고 압도하는 그런 규모로 세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저거 진짜 신전 같고 분위기가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님의 교회들은 지하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이런 조사봐야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그런 죽어있는 죽은 신인 우상의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오히려 교회가 웅장하고 장엄을 지향할 때는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교회가 쇠소가 되어졌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 유럽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얼마 있어서 교회는 점점 쇠소가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 또 유력한 사람이 많고 적음, 얼마나 좋은 시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 교회가 정말로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했지만은 세상의 수많은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소련 제국도 무너지고 일본 제국도 다 무너졌지만은 오늘까지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참는 교회는 여전히 주의 나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이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는 세상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 저 공산주의 세력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배하고 온 지구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그러나 공산주의는 지금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서 확산하기 위해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 성산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로 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의한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사람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같은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세월 속에 위로받고 위로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이거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거기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터입니다. 터, 기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 참 많이 났습니다. 그중에 삼풍백화점 붕괴는 참 상상을 초월한 세계적인 그런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지며 죽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성수대교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 설계도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실 시공이 그런 엄청난 창극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럽에 가면은 고대 뭐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신전 같은 2500년 가까이 안 됐겠습니까? 거의 건물이 거의 기둥은 그대로 남아있죠. 왜? 돌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 뭐 시리아나 저런 과거의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지배하던 가면 곳곳마다 그런 신전들은 웅장하게 아주 그 뼈대는 얼마나 거대하게 남아있는지. 교회를 갖다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것을 인격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과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 과학의 진리는 언제나 변합니다. 과거에 지구가 평평하게 했다가 나중에 둥그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 그런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둥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려지고 지배되고 통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별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거나 무관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주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다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셨나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세 가지로 함축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하고는 교회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믿는 이 비밀, 복음,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할지언정하고 점 쿡쿡 찍어놓고 아주 감탄되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교회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순간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 보면은 그는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은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아니, 조물주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사람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고 어린 시절을 거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일련의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함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오만 가지 수모를 당하시다가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 신비로운 하늘의 신비를 이 바울이 영적 눈으로 발견한 순간 기가 막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도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나고도 놀라운 신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촌 전체를 볼 때 이 사실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늘나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그 주님께서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생각하니 얼마나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를 사람이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의 그 몸, 이 자체로 생각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또 그렇게 말했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심으로,
만일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리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입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시고 확박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제 얼마 있어서 4월 첫 주일 부활절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온 세상이 흥청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헤롯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더라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이 소동하는 날. 연날이 지금이라 똑같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캐롤을 틀어놓고 그냥 산타크로스가 대체돼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받는 이상의 세상 사람 전체가 그냥 흥청망청 들떠있는 그런 가운데 이 성탄절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만은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는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는 인간들의 고정관념 수천 변할 수 없는 고정관념입니다. 요즘 주일낮에 제가 설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했지만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의 귀에는 죽는 것만 들어오고 부활한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다가 주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의 생명처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물론 그 무덤에 천사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늘나라 천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공개되어졌더라. 여러분,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천사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비로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것을 이 천사들도 모르는데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천사들은 조금 뭐라고 억울할 것입니다. 마귀들은 원래 천사들이 동료잖아. 원래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마귀가 되어지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출하는 엄청난 구원의 대작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면서까지 살리는 이 광경을 천사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천사들 부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구출 작전이 전 역사 속에, 전 우주 속에 펼쳐진 광범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고 부름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는 길에 있으니 함께 천국 가는 길에 동지된 교회 성도들이 서로 피차 아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주일 모이면은 잠시 흩어져 모여 얼마나 반가운 그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가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날 유대 땅 거기에서 펼쳐졌던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유대나라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무슨 잘난 사람이 있느냐, 학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가문 좋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죄인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게 직분을 뺏기시니 그 감격 속에 그는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바울만 여기에 감탄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의 엄청난 사건 속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나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16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될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만국까지 증거하는 그 때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놀라우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세상 만국 앞에 선교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북 성산교회가 세워진 지 참 어들 생각하면은 35년 동안 참 더 큰 교회도 많은데 아직 뭐 큰 교회도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시작할 때 비전 꿈을 꿀 때는 현재보다 훨씬 더 큰 교회, 훨씬 더 멋있는 교회 그렇게 꿈꿨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담한 교회로 정착되어져 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참 주마등처럼 이 기념일 되면 흘러갑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있었고, 때로는 힘에 겨울 때도 있었고 지체가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참 그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이 세상에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동안 이 교회를 섬긴 많은 사람들, 비록 그들이 떠나갔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만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앞으로도 이 좋은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다짐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난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성도로서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어 주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두 다 하나가 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기둥이 터가 되는 이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강북 성산교회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